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 바다에 큰 물고기까지 두셔서, 공중의 새는 날아가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또 공중의 새를 왜 보여주냐는 거죠. 오늘도 공중의 새가 날아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새임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 갈 때는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삼키게 해서 고통 중에 떨어져 그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죠. 그 만물이에요. 우리들이 다 만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 생축들을, 생물들을, 땅의 생물들을 그 24절에 보시면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짐승들을 이제 지으시는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이제 막 종류대로 있게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 종류도 대단해요. 개도 뭐 개가 한 종류만 아니에요. 뭐 닭도 한 종류만 아니에요. 수많은 종류대로 참 내게 하십니다. 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장에서 이 짐승을 내게 하시되 이제 들짐승을 내는 역사는 2장에 가서 나타냅니다. 왜 2장에 가서 나타내느냐? 그 에덴 동산 중앙 창설하시고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까지 두시고서 이제 들짐승 지으신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생명나무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요,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들짐승까지 두셔서 뱀, 사단 그 역사까지 있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육축, 짐승, 들짐승, 기는 것,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으신 것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잡아먹기 바쁘고 뭐 그것으로 돈 벌기 바쁜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끝부분에 아담이 어떻게 그걸 다 지으시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랬어요. 하나하나 지은 것을 아담 앞에 하나씩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더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을 이제 성령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짓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짐승이 또 혹은 뭐 나무가 있게 하신 거로구나. 그리고 오늘 그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그것이 지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못 깨달으면은 그냥 정신없이 살고요.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 지어주신 것들인데 이 땅에 육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 지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아들인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정말 감사가 넘치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럽니다. 야, 이 앞에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오늘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러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먼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첫 번째 믿음이 바로 불러서 믿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정말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심을 알게 하신 거죠. 알기만 했지 이제는 그 다음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믿음의 방패를 말씀 나누게 하실 때 그냥 믿음이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7단계로 자라게 하시는 믿음인 것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견고히 방패까지 딱 든다는 어디냐 신부의 믿음에 있는 자들이 믿음의 방패까지 들고 있다. 그가 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 목을 다윗의 용사들의 방패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는 거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우리들은 잘못 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 오늘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경 이건 내가 행해야지. 내가 행한다는 걸로 나옵니다. 행해놓고는 지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래 1장에서 그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고 거기서도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신 자들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의인은요 믿어져서 의인되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리라 한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은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가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믿음의 단계에 있느냐. 갓난아이의 단계에 있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울고 아프고 그냥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믿음으로 용사의 믿음으로 자라났다면 강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 생활과 이제 가나안에 들여서 100세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생활 이삭을 주시니까 기쁘죠. 더 기쁘죠.
가나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약속한 땅에서 후사들을 주셔서, 후사가 뭡니까? 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으로 계속 먹여주시는 것은 생명 역사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4시쯤에 휴대폰에 중국의 지도자 한 분이 위챗으로 문자가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해석해달라. 이제 해석해줘야죠. 그것이 바로 그 한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려니까 잘 모르겠는 게라. 그래서 이제 또 한 말씀 한 말씀 풀어 양식으로 줌으로 받아 먹고 더 잘하게 되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되 한 번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냐? 우리가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 내가 너희들에게 자주 가고 싶다. 왜? 자주 가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싶다. 그것이 내 할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고 깨달아지는 기쁨 가운데 감사, 찬송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냥 찬송이 그저 입에서 절로 나오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뭐예요? 막혔도다.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갈 수가 없었느냐? 그러면 길이 왜 막히느냐? 이 길이 막힌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갑니다. 그러나 자기 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다른 곳에 가야 되겠네, 다른 곳에 가야 되겠네 하는 그런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길을 막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 길이 막힌 것이 첫째는 다른 곳에 더 가야 할 길이 또 바빠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로 갈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같이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막 국경이 봉쇄된다든지 못 가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갈 수가,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오늘 우리 처한 환경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참 양식을 받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도 가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코로나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날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이 막힌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신 띄우는 거예요. 로마서가 바로 그거예요. 야, 내가 갈 수 없구나.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양식은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도인 나를 세워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 참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어 더 계속해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길이 막혔지만은 이 서신까지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진노가 어떤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재앙입니다. 재앙.
뭐 인생살이 기쁘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죽겠네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진노가 있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불의예요. 그 말씀하신 그 의가 믿음의 의인데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다 불의가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오늘도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면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잘났다 나온단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막아요. 무슨 진리입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지 않거나 받는 자들을 회방 놀아가지고 못하게 하죠. 그들은 모든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세상과 짝짝하고 산단 말이에요. 믿는다 하나 이름만 떡 걸쳐놓고는 전혀 구별된 생활 없다는 거죠. 그 경건치 않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펴서 행여나 내가 또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용사의 믿음이면 용사의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나고자처럼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건치 않은 생활, 지멋대로 하는 생활들.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이 대역 두고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도 내가 잘났다 하며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에 빠진 자들, 지가 뭐 목사문다고 장로문다면 건사문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 무슨 핑계대고 여기 보면 뒷부분에 우리가 23절에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핑계대는 사람들, 그 에덴 동산에도 그렇죠. 핑계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덩그덩 따먹고서는 아내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핑계대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는 그들에게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잉태하는 고통 더하시고 남자는요 평생 살면서도 땀 흘려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가지고 구원이 입혀진 것이 믿어지면 잉태의 고통은 생명 역사예요.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육신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도 이 일하는 대로 상 주실 것을 생각하니 땀 흘려 일하는 수고도 기쁘고 잉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고 또 그걸 길러가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도 다 나의 영광거리다 생각하니 아직 가지고 구원으로 입히신 것만 믿어지면 잉태하는 고통도 감사, 땀 흘려 일하는 수고도 감사.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일한다고 하는 자체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하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어야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저 화천 대우의 사건, 작은 것 투자해서 뻥튀기 얼마나, 그것들이 지금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지네들이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다 법대 출신,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 뭐 그들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아마 어떤 사건처럼 또 그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죽으면 사건은 또 무마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핑계치 못한다. 왜? 지금 오늘 그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저희 속에 보인다. 저희 속에 보인다고 하는 거는 너희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하늘에서 택하여 지은 것이고 혼은 네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내가 그 혼을 준 것이 아니냐.
그거는 깨닫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 영을 언제 지었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되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참 믿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이 믿어질 때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택하시고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 말씀에 계셔서 뭐 했냐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아들로 택하여 지었다는 거지요. 우리를 지어서 구원을 하신 것은 언제냐 말이에요. 영원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이건 영원 전에 이미 구원하신 것이다. 또한 하박국 1장 12절에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만세전을 나타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설치고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이 설치지만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악한 자들 속에, 거짓 자들 속에 역사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잘못 갈 때마다 얼마나 억압을 하고 정말 짓밟고 있는지. 그 왜 이런 게 있느냐? 만세전부터 계셔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잘못 살 때는 그런 악인들로 하여금 지지밟게 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지으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보내서 육신으로 살게 하실 때 너희들이 육만 보고 살아가면 지지밟히겠다. 받게 하겠다는 거죠. 욥기서 38장 7절에도 땅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택하여 지음받은 것을 말씀하고, 이제 땅의 기초, 천지를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있게 하실 때, 그때와 이제 만물이 첫째 날, 둘째 날 막 쫙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 야 이제 나를 저 땅에 보내셔서 이제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 천지 창조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하여서 조금만 잘 되면은 완전히 지가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순간적으로 된 거냐? 상고의 태초에, 고자는 이제 오래된 고자인데 아주 상고다. 잠언 8장 22절에도 거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 성자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언제 있었냐? 태초에, 만세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지혜롭게 살게 한다.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기 어리석게 사는 자들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올바른 복음의 아비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런 말씀들만
그런 말씀들이라도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았기에, 만물에 나타나신 그 신성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에, 누가 나타내 줘야 알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가서 나무나 뭐 짐승이나 봤다고 해서 그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지어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해 줍니까? 솔로몬에게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면 그 하나하나 나도 깨달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며 살지. 오늘 또 한 날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건가? 그 감사하며 사는 거는 깨달아질 때에 감사가 나오지. 내 머리, 내 힘, 내 재주로 살아가면 살아보세요. 무슨 감사가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만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양식으로 받아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나 만물을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평안만 주는 하나님, 복만 주는 하나님, 그저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 삼고 이제 거꾸로 잘못 사는 자들이 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언제 되었는지, 창세전, 영원전, 태초에, 상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에 이제 만물까지 지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일을 예비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